안녕하십니까. 김광선 교수입니다. 이 특강은 그리스도교로 출발한 넓은 의미의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분파되었는지, 또 오늘날 협의의 기독교의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이런 교파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특강하기에 앞서서 교단의 교리나 교회법은 물론이고 칼빈의 칼빈주의, 알미니스의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의 웨슬리안주의도 예수님이나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특강 순서는 그리스도의 기원이 어떻게 됐고, 또 이 그리스도교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또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또 개신교는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등으로 분파되고, 이 교파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넓은 의미의 기독교인 그리스도교의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메시아, 구세주로 믿는 그런 종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의 어떤 전통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유대교와 다른 새로운 종파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데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 그리스도교의 기초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교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핍박 중에서 로마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성장해 오다가 기원 후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소위 그리스도교인이었죠. 그 영향을 받아서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폈고요. 기원 후 380년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로마의 국교를 선포하면서 이 그리스도교는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독교가 넓은 의미의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한국에 전래된 초기에는 예수교의 중국어 음력인 야소교라는 명칭을 썼고요. 그리스도의 중국어 음력인 가리사독, 기리사독, 그것의 줄임말을 기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유래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로마 국교로 인정되고 또 로마 제국을 표방하면서도 서쪽 지역에 있는 소로마, 그리고 동쪽 지역에 있는 동로마, 이런 그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정치 구조도 다르고 또 언어,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수차례 이런 분열의 위기를 맞아오다가 1054년 로마 교황 레오 9세와 또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인 캐롤 아리우스, 이 두 사람의 파문령이 내려지면서 동방의 정교회와 서방의 가톨릭 교회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차이점을 간추려서 알아보면 성령님이 이 동방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오셨다, 이렇게 보는 데 대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셨다, 이렇게 보고요. 또 성찬식을 이 정교회에서는 누룩이 있는 빵을 사용한 데 대해서 서방 가톨릭 교회는 누룩이 없는 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정교회에서는 결혼할 수가 있고 또 수염도 기를 수 있었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결혼할 수가 없고 또 수염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을 정교회에서는 그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황제로 본 데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교황으로 보는 점이 다릅니다. 서방 교회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건축비 조달 명목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의 부패가 있다 보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에 반박문을 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개혁을 찬성하는 소위 프로테스탄트, 오늘날의 개신교와 그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 오늘날의 천주교로 이렇게 분파가 되었는데요. 종교개혁의 주요 내용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으로 이렇게 분파가 되었는데, 장로교는 이제 존 칼빈에 의해서, 또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 침례교는 요한 스미스, 또 성결교는 김상준, 정빈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분들이 이제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세군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있는데 어떻든 한국의 전래된 순서대로 따지면 이런 순서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와 좁은 의미의 기독교, 사실 넓은 의미에는 천주교도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니까요. 두 종교의 어떤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 보면 가장 출발이 이제 차이가 있죠. 교회의 기초 반석을 천주교는 베드로로 본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 너는 베드로라. 그 말씀대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천주교고요. 기독교는 아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다. 이렇게 봐서 전혀 좀 차이가 있죠.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기독교와는 달리 천주교는 성경 외에 교회의 전통,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보고 현재 266대 교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전통도 이어져 오는 거죠. 또 이 구원에 있어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통해서 면제를 받고 성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천주교는 보는데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만 인정하고 있죠. 교황을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그렇게 보고 교황의 발표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거의 신적 존재로 보지만 기독교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 인정하죠. 천국 열쇠를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줬다. 베드로는 교황이니까 교황이 신부에게 위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하는 데 대해서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마리아를 천주교에서는 중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숭배하지만
기독교는 마리아도 사람이다. 따라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천주교는 이제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을 인정해서 천국에 가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 연옥에 갔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여지를 주는 데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그런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이 천주교와 기독교 사이에 서로 이단 시비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그렇게 나아갈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구원 여부의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을 믿는 천주교나 기독교는 구원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는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교파라고 한다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렇게 있는데, 이와 같은 교파들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크게 한번 분류해 보면, 장로교는 칼빈주의, 그 다음에 침례교는 알미니안주의, 그 밖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오순절교회 등이 웨슬리안주의의 입장에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면은 대체로 칼빈주의하고 알비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 이렇게 대주가 됩니다. 칼빈주의는 사람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도 없다. 그런 데 대해서 알미니안, 웨슬리안주의는 아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선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 웨슬리안주의는 전적으로 타락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선제적인 은총을 베풀어서 태어날 때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출생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데 대해서 이런 차이를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장로교는 무조건적인 선택, 인간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는 인간 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막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조적이죠. 또 칼빈주의는 구원받을 자를 특별히 또 제한적으로 구성해 주셨다. 그냥 구원받을 자와 안 받을 자를 정해놨다. 이렇게 보는 데 대해서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는 아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제 믿는 것이 알미니안, 웨슬리안주의죠. 굉장히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죠. 은총도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내린 은총을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데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와 웨슬리안주의는 저항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 버금갈 만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딱 결정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따라서 선택한 자는 궁극적으로 구원한다. 타락해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는 데 대해서 알미니안주의는 또 웨슬리안주의는 인간 입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웨슬리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믿다가도 믿음이 상실하고 타락할 경우에는 구원에서 나오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경우에도 장로교나 다른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에서 서로 이단 시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구원 여부의 판단 기준은 예수 안에서의 구원. 사도 바울의 말씀 보면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예수 안에서
만인을 다 구원해. 예수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만세전에 택해놨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 안에서의 구원은 장로교 칼빈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강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밖에는 예수님 영접 믿음은 알미니자유 웨슬리안주의 그런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진리다, 그것만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도 예나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우리 선택이 중요하다.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봐서 이 모든 것을 다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같은 그 칼빈주의 또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이 특강 후에 제가 잘 정리된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